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많은 결실을 맺으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열매 맺는 삶도 있고 어떤 경우는 허탕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 열매 맺는 삶, 결실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셨고 또 많은 질병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도 주님께서 내쫓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이 넘는 남자들을 먹이셨고 또 12강조리가 남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잔잔게 되는 그런 이적도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사역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많은 부분들 중점적으로 하신 사역이 뭐냐 할 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 모두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치는 것,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성품 그대로 열심히 성실히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똑같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천차만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리고 때로는 돌밭에 씨가 뿌려졌고 또 가시떨기에 뿌려졌고 또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씨앗이 뿌려진 씨앗은 길가에 씨앗이 심기지 않았기 때문에 새가 와서 곧 먹어버렸다고 말씀하였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저 돌로 인해 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자라다가 햇빛에 의해서 말라버렸다, 죽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즉 가시떨기에 또한 뿌려진 그 씨앗은 뿌리도 내리고 제법 성장을 했지만 가시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성장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길가와 그리고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이 우리의 마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와 같다고 얘기하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네 부류의 사람 가운데 속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뿌려진 씨앗이, 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똑같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어떤 마음밭에 뿌려졌나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차만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실을 맺지 못하는 밭이 있는가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시고 하신 말씀이 9절 말씀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귀가 있는데 무슨 들을 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열매 맺는 자, 결실이 있는 자, 좋은 땅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더 많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것이죠.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이 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지금은 힘든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내 마음은 과연 어떤 밭인가 좀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이런 돌밭과 같고 또 길가와 같다라고 할 때 이런 것을 어떻게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풍성한 열매 결실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길가는 결실치 못하는 그러한 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에는 아무리 씨앗을 많이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잡초만 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길가는 결실치 못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PPT를 보면 이런 길가가 있는 겁니다. 길가에 있어서 정말 어쨌든 뿌려졌는데 뿌려져 가지고 심겨져야 되는데 길가는 많은 사람이 다닌 곳이죠. 딱딱하기 때문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심겨지지 않으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쪼아 먹어버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길가라는 게 뭐고 도대체 이 새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예수님께서는 15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리킴이나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길가의 문제는 뭐냐면 심겨야 되는데 씨앗이 심기지 않는 그런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길가와 같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한 게 있을 겁니다.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를 하면서도 야 얘기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정말 뭐 씨도 안 먹힌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사람에게 계속 얘기하는데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단단한 벽을 보는 것과 얘기하는 것과 같다.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할 때 아마 저는 불신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불신자 가운데 또 특별히 또 이렇게 뭐 많은 사람이 왔던 것처럼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인지 이렇게 좀 닳고 다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야요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거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측면에 있어서는 불신자 가운데 아주 완악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처음부터 길가는 아니었죠. 여러분 길은 처음부터 길가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 밭이었죠. 그런데 사람이 다니고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점점 굳어지고 단단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하다 보면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하고 또 교회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고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좀 강팍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좋은 땅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도대체 이 길가와 같은 이러한 마음들 정말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들은 정말 교만했습니다. 많이 알았거든요. 자기의 신앙생활에서도 프라이드가 대단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바리새인이다, 내가 서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뭐 깨닫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앞에 흠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바로 독사바다씨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길가의 존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길가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불신자들 가운데도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고 말씀이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좀 지혜를 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예,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경한다라는 말은 갈아엎는다라는 거거든요. 갈아엎어야지 씨앗이 들어가는 거예요. 길가에 막 아무리 막 씨앗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길은 씨앗이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다람쥐나 새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죠. 사단의 먹이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심길 수 있도록,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PPT 한번 보여주시면 아마 더 잘 이렇게 이해할 것 같아요. 저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여러분 아무리 길이라 하더라도 기경하면 좋은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강팍한 마음이었는데, 정말 돌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데도 갈아져 버리면 그곳에 말씀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렇게 좀 마음이 좀 굳을 때도 있고 완악할 때도 있지, 또 괜찮아지겠지, 그게 아니고요. 지금이 찾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절로 길이 좋은 땅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기경해야 됩니다.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버리는 거예요. 갈아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일들, 특별히 불신자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이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 신이, 사탄이 새가 잡아간다고 했는데 그 사단이, 새가 바로 사단이었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말씀이 들어가지 않도록, 말씀이 이해되지 않도록, 말씀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도록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단이 이렇게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듣게 되면, 씨앗을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주 원천 봉쇄를 하는 거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못 듣게. 말씀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면서 밀어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미혹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길가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듣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귀의 문 닫아버려서 무슨 말인지 저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주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씨앗의 길가에 씨앗이 이렇게 뿌려져 있으면 가만히 있더라도 길가에 씨앗이 뿌리면 여러분 비가 오고 하다 보면 이게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새든지 뭐가 다 반드시 잡아먹습니다. 빨리 먹습니다. 왜? 심기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사단은요, 말씀의 역사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말씀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들어가 역사해버리면 손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완전히 마음문을 닫고 귀문을 닫아서 방어하고 그냥 거부하게 하는 정말 단단한 이런 마음 가운데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불신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다 보면,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다 보면 여러분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일이 너무 많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새벽 1시, 2시까지 있고 있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안 졸면 그게 기적이죠. 그래도 오시는 게 너무 귀한 거고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밤을 새고 오신다니까요. 일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이 존다 그래서 너무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다를 수 있어요. TV 보다가 조는 사람하고 일하고 와서 조는 사람은 졸지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재밌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뭐 유튜브 통해서 듣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예배에 말씀이 계속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 살아지 아니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20년 하고 30년을 했는데 그대로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길가와 같은 거거든요.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일 이런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와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님 역사하여 달라고,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미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고, 우리 자신들도 정말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좀 회개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분주한 삶, 피곤한 삶 살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정말 예배 앞에 집중하겠다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대전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 당진에 있는 당진 동일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갔더니 이제 우리가 7시에 새벽 예배 끝나고 7시에 출발했더니 우리 교회가 1등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10시 반부터인데 우리는 9시 정도 되니까 도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그래서 자리도 또 맨 앞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 앉으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앞에 앉으라고. 그래서 내가 피곤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앞에 앉아야 된다고. 그래서 뭐 조금 졸기는 했지만 그래도 앞에 앉으니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피곤할수록 뒤에 앉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앉으면 어떻게든지 들으려고 애쓰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초청축제를 앞두고 전도를 위해서 하면서 우리가 제일 힘쓰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기도의 양이, 기도가 정말 더 간절히 되고 정시 기도라든지 새벽 기도라든지 뭐 금식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더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바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그들을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을 끊어달라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양이 찰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부르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대요. 그 길가처럼 단단했던 완악했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린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 같은 마음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그때 우리의 그 단단한 마음들이 기경되어지고, 그리하여 좋은 땅,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존 번연 철로역정을 쓰신 분이,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계속 출석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인간적인, 똑똑하니까 인간적인 생각도 있고 또 말씀에 대한 의심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에 집중이 안 되죠. 설교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그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과 같은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예배 시간에 내가 딴 생각하고 뭐 이렇게 뭐 기록하고 이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단이, 새가 잡아먹는 것이 바로 사단이 뺏어간다는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단에게 안 뺏기려고, 피곤하지만 안 뺏기려고 말씀을 적어보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적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그런 영적인 거장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길가같이 강팍하여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수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교만해진 마음, 높아진 마음, 남 탓하는 마음, 감사치 않고 원망치 않은 마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맺는 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오늘 두 번째 얘기는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돌밭도 결실하지 못합니다. 돌밭은 좀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막 투자하고 많이 뿌린다 하더라도 그러나 돌밭도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PPT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PPT 보여주시면 돌밭이 저런 거예요. 저 사진은 어디서 나왔냐면 어떤 분이 이런 돌밭에 돌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돌밭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서 저런 사진을 실었더라고요. 여러분, 돌밭이 있거든요. 돌밭은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돌밭과 같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 그러니까 돌밭에도 뿌려졌는데, 돌밭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보니까 돌밭은 그 길가처럼 딱딱하지 않으니까 씨앗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라는데 뭐가 문제예요? 뿌리가 없는 게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세요. 16절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나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거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좋고 은혜도 받고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 이 말이 여러분 극심한 환난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벼운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누가 던진 그런 말들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려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 돌밭은 좀 초신자와 같다라고 할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러면 왜 말씀이 못 들어가냐 하더니 돌이 있는 거예요. 돌. 이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나, 그러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되나, 이 사이에서 늘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돌이 도대체 뭐냐? 우리의 어떤 생각들, 우리의 어떤 주관들, 강한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기독교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환영하고 좋았던 사람들도 유교 사상에 물든 사람은, 유교에 이 돌이 있는 사람들은 제사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제사를 못 드려? 그건 불효지. 교회를 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고가 그 사람을 막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페미니즘, 어떤 요즘 이런 영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페미니즘. 초기의 페미니즘은 이렇게 남녀의 이런 평등이었는데, 요즘의 그 페미니즘은 완전히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이에요. 젠더의 평등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그런 평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애를 놓지 마는 그런 운동을 하자 그러면서 좀 이상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이상해요. 어쨌든요. 그런 생각에 물들고 그런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거 보니까 다 남자예요. 왜 성경은 남자밖에 없어요? 거부가 드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 초등학교 때 6학년 애가 한 10수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성경에는 여자가 없어요? 왜 다 남자들밖에 없어요? 좋은 질문인데 하면서 모든 것들이 남자가 여자를 지배한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면 여러분, 성경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쾌락을 쫓아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 말씀 보니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쾌락 계속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물질주의, 돈 중심이잖아요. 돈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11조 하라, 이 말씀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탁 걸려서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탄 기사분에게 교회를 가자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교회를 오는 기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주일날 택시를 타고 이렇게 왔었는데, 그 기사분이 이제 교회를 가는 걸 알고 이제 교회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기만 하면 11조를 다 해야 되냐고. 그다 제정신이 아니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인 거는 티를 안 내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바보냐? 다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하는 것이지 세금처럼 내는 거 아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주고받았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그게 걸려 있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은 있는데 11조, 이거 교회 가면 11조를 내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는 거.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이런 부분들에 그러면 이 돌이 있고 이 바위가 뿌리를 내리려면 돌을 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돌이 뭔지를 파악하고 돌을 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돌과 같은 마음도 결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러뜨리는 망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불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위를 부서뜨리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생각들, 나의 주관들, 어떻게 보면 나의 주장들, 하나님의 말씀이 부러뜨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고 말씀이 그것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돌과 같은 이 마음을 바꾸려면, 내 생각의 이런 가치관을 바꾸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에 하는 결실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보니까 말씀을 어떻게 한대요? 듣는 거.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뭐예요? 길가와 같은 거죠. 그런데 받는 거, 받아서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를 방해하는 게 뭐예요? 돌이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생각, 내 주장을 포기하고 그것을 버리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아멘하면서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바꿔갈 때 결실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가치관으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여러분,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한다. 여러분, 뭘 묵상하고 계셔요?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삶의 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돌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읽어봅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가는 모든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형통이, 이런 축복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PPT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7일간의 서울시장이라는 책이, 오래된 책이 있는데 저 책을 이제 알아서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니까 김상철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서울시장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지만 우리 과거 서울시장 가운데 제일 단명했던 서울시장이 계셔요. 그 사람이 바로 김상철이라는 분이에요. 저분이 어떤 분이냐면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에요.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판사로 역할을 하다가 1980년대 이제 전두환 이제 정권이 들었을 때 내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없다 하고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일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뭐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하면서 87년에 이제 또 그 무슨 선언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때 비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였냐면 이분은 CCC의 그런 멤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의 신앙은 복음적이라기보다는 습관적인 것이었습니다. 중생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성과 합리에 치중했었습니다. 교회는 계속 다녔는데 복음에 관심은 없었고 사회 구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87년에 이 사건을 이런 운동을 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김영삼 정권인 93년에 서울시장으로 임명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임명되고 나서 7일 만에 물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당시에 뭐 금융 실명제도 하고 또한 정치적인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뭐 정치에 그런 거 복잡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였고 김영삼 전 대통령 말로는 가장 불쌍하고 미안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입을 했는데 저는 7일 만에 실망했다. 그래서 이분이 7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냐면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내가 거기서 진짜 주님을 만났다라고.
내가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예수 잘 믿어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더라고. 그동안 사회 운동을 했는데 가장 위대한 일이 복음 전파하는 일이고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 이분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분의 도는 뭐였냐면 사회 구원이에요. 좀 더 나은 사회 만들어가는 거, 민주주의. 근데 그 생각 때문에 자신은 복음을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이런 고통을 통해 가지고 이분의 도를 깨뜨리시고 진정으로 거듭난 존재로, 열매 맺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 시련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를 깨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고집을 깨기 원하시는, 우리의 불순종을 깨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은혜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